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잡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절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마음이 변합니다.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나쁘고, 네, 우리가 그거를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맨날 바뀌고요. 우리의 소원도 어느 때에는 완전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꼭 쓰임 받을 것 같다가도 어느 날에는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기에 자격이 되나? 내가 이 가정복음화도 못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과 싸우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럴 그릇이나 되나? 막 생각하고 조석으로 변하고 매일매일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요셉이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형이 팔아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거니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요 보내시니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시편 제가 요즘에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어느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때는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정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누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얘기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도 이 믿음이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 후대도 지금 어떻게 보이더라도 어떤 걸음을 걷고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가문복음화를 놓고 무슨 기도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절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요,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가정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는 우리가 가정에서의 상처, 가정에서의 문제를 그 안에서도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왔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되게 많이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너가 그랬었지. 그리고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도요. 우리는 인간의 악의와 사람의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와 어떻게 그랬었는지에 항상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 사단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에 빠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멈추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 이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완벽한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후대를요, 자녀를 누구한테 100%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 맡기라. 이 믿음이 있으신 분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했어요. WRC를 지나고 그리고 SRC 그리고 HRC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가족 현장과 지역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결국 그 수가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간표에 행하시겠다고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시간표에 있는데 중직자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요. 제가 어제 옛날 자료를 제가 2022년대 이제 임직식이 있기 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론 환란을 통하여 이제 저희가 남은 자로 있기 전인데 최대한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중직자가 13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은요 130여 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직자분께서요, 제가 어제 이걸 놓고서 생각해봤는데 이분들이요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 교회에 걱정할 것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130명의 중직자들이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1시간씩만 릴레이로 기도하면은요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교회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오시는 분이 일하시나 보다, 오시는 분이 봉사하시나 보다 그랬는데요. 130명의 분들이요, 중직자분들이 하루에 한 번 와서 교회의 한 가지 일만 헌신해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시고요. 우리 교회 사랑교회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고 누가 불러서 세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과정이 어떠했던 중직자분들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고요. 중직자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직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자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중직에 맡기시고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의 힘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WRC, SRC, HRC 다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140여 명의 남아있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교구는 모르겠지만요. 1교구는요. 한 현장. 목사님께서 교구에서 한 현장을 잡으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교구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전부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 교회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교회 근처에 다 사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진짜 정릉 1, 2, 3동을 1, 2, 3, 4동을 살리는 다른 것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한 현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지고 우리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데 우리 1교구 모든 중직자 분들은 다른 기도의 파수꾼 아니라 24 기도의 파수꾼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저희는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이 24 기도의 파수꾼이었어요. 어디를 놓고 기도하는요? 사랑교회가 있는 이 정릉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기도에 쉬지 않는 24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마쳤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저희가 앞으로 1교구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의 1교구 기도 제목은 24 기도 파수꾼입니다. 정릉은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복음화 하시기로 세우시고 캠프로 전초 기주로 놓은 곳입니다. 이곳이 살아나야 나머지 현장이 살 줄 믿습니다. 1교구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24 기도하는 1교구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마음이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예요. 주의 말씀보다 힘들고요, 지치고요, 어려운 게 더 많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작은 일에도요, 엄청나게 마음이 요동해요. 제가 지난주에 새 가족이 시작되잖아요.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잘 시작을 안 하거든요. 완벽해야 돼, 좀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렇게 시작을 안 하는데 새 가족이 한 이제 2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와,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말씀이 정리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책도 이제 쓰고 교재도 나왔는데 읽어보니까요, 제가 전달해야 할 말씀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편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집중으로 책에 의지하여 써놓은 거에 의지하여 새가족 진행할 수 없겠구나. 진짜 한 주 한 주 집중해서 기도하고 새가족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제 시작, 다시 세팅하는데 우리가 돌아온 영혼,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구원한 이 영혼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평생 새가족이 왔을 때 계속해서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그 시스템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작의 새가족부가 되어야겠다. 이 일에 정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얼마나 지난주에 일들이 많았는지요. 막 집중이 안 되는데 예전 같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흐트러지는데 중요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려워요? 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일지라도 누가 하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인, 우리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무슨 견일까요? 견고할 견. 그리고 인내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잡고 가십니다. 우리의 힘에 의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항종직들 성도들, 우리 130명의 항종직들과 140여 명 다시 세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좀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직자들 이번 주 안에 어떤 정직자가 있는지 기도할 수 있도록 파악하라고 해서 이제 다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 업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인 분들도 다시 개수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기 없는 마른 뼈 같아 보일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다시 영적인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저희 1교구 성경 구절이고 24 기도의 파수꾼 저희 1교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이 새벽 기도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1교구는 특별히 중직자분을 중심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의 플랫폼을 세우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사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 사단의 공격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 130여 명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힘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 맺는 직분자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생기가 임할 때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일어나 큰 군대 되게 하시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정릉 1, 2, 3 상도 현장에 영원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일교구의 모든 삶의 자리에 24시간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기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WRC, SRC, HRC의 시간표 속에 후대를 일으키고 모든 성도가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과정을 100%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교회와 후대와 지역을 살리는 살아있는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1교구는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1교구가